말씀을 주하게 마쳐 묵상하심으로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번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열륜강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저 천사 이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오다. 열륜과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경쟁 그치고 아멘. 성시교독 24번입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소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들 예수 따라 살며 제 중에 빠리니 눈물과 아플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은총이 많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질수할 복식 많도다. 희망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리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검정색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어서 그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귀한 전에서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경건된 예배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먼저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걷는 걸음까지도 지켜주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죄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였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러한 죄의 지었음을 이 시간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의 근성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또 그 영광 안에 채워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흠뻑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은 듯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오직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세상적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사 모든 죄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하시옵시며 사함의 은총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복된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영복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영복교회가 성도님이 이끄시는 불의 재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그 불꽃을 피우르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재단으로 주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재단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과 충성하는 주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충성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값진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로 하나님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맑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영역의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치료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치료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정적으로도 고민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 아침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여 이 가정과 삶과 생활 속에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또 이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만큼 진실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들이는 이 아침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은 물론 가정들이나 산업들 또 자녀들의 삶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옵시며 영적인 풍요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성인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국가적으로 위기들을 서로 협력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분쟁과 싸움이 멈추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가장 난국인 우리 한국의 경제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자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그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여 합당하게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또 국가를 사회를 또 나가서 이 모든 이 환경들을 견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가서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온전히 소전나갈 수 있도록까지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대언케 하시고, 악한 영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강력한 영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며 체험할 수 있는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세상의 소리 또 잘못된 말 흘러나오지 않도록 종의 입술을 성령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축복의 이 시간으로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오늘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한 장 누구 말씀을 받을까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 주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셈에 들어있습니다. 585장입니다. 그 어느 날 그의 불꽃같이 내 삶 속에 던지면 돼. 몸부림쳤지만 오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가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당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늙은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비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본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증가를 살피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던지겠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가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노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겠네. 온 일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가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증자를 살피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사실 이 곡이 참 어려워요. 우리 80대 분들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부르기까지는 참 어려운 곡입니다만은 제가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불러주셨어요. 네? 저는 아직 젊었어요. 아, 젊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직 청춘, 이빨 청춘. 네. 네, 오늘 마지막에 있는 가사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육간으로 치유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조건과 기준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기쁨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아름답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운 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건, 오늘 그 조건과 기준이 물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질이 될 수 있겠고,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쁨이고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야. 아마 우리 또 권사님들 같은, 집사님 같은 분들은 나는 더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고 싶어. 이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이야.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모든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러니까 일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한 나라의 군주가 되는 그 자리까지 파란만장한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했고 때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 바로 이런 생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장자들의 그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인생이 왜 아름답다 고백했을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을 무엇으로 그는 다듬어 나갔을까?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오늘 그에게 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이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감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게 되게 되면 늘 그의 예배 안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로 여익당 시작해서 감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은 오늘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조금도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다윗하면은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은요 그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귀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마음을 합한 자이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저도 물론 목회자고 저도 주님의 자녀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부러움의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는 나와 마음을 합한 자이다. 이따가 다시 좀 나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아름답게 써오는 사건이 하나가 아주 결정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어린 10대 소년 때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다윗이 그가 노년에 그의 인생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마감하기까지 아주 축복의 통로로서의 결정타를 이루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자, 사무엘서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날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린 목동 다윗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형들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동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어요. 특히 위에 있는 형들 3명이 군인으로서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지금이야 물론 민간인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커트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 쪽에서는 전쟁을 치르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간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다윗은 형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거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다는 것은 서로 앉아서 인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있는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어린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 이게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이쪽 진영에서 또 이쪽 진영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려 이쪽에 블레셋,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에 있으면서 이쪽에 있는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소리를 이제 오늘 이스라엘 진영 속에 매일 그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이 누구예요?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의 보게 되게 되면은 골리앗의 신장이 무려 3m가 가깝게 됐다. 또 어떤 학자는 한 250m가 됐다. 2m가 50이 됐다. 할 정도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인 앞에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감히 오금을 누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장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인 골리앗이 오늘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어린 다윗이 들었었고, 자, 이때에 오늘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 제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불과 18살이에요. 자, 이 18살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던 것은 어디 한마디로 말하면 내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블레셋 거인 장수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온갖 무기를 들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떻게 18살 먹은 10대의 소년의 입에서 그가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어요? 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싸우러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 여러분, 이 당찬 외침이 정말 어릴 때부터도 그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어린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거인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졌고, 결국은 그 거구가 넘어지는, 쓰러지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어린 날에 겪었던 하나의 레전드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훗날에 어른이 되고 왕이 되고 이제 왕에 대해서 물러나서 노년이 되고 이르기까지 그 감사를 그는 입에 달고 살았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늘상 감사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영광을 이렇게 그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던 흔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삶의 예배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된다. 나의 삶 속에서 예배가 펼쳐져 있는 것이 나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인생을 어떤 왕의 자리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움이다. 그래서는 나의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늘 다윗처럼 삶에서 돌아가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현장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러한 믿음의 모든 온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 속에 상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 그래서 바로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에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성축하고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는 삶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의 예배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란,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의 예배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빛나는 믿음이라 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의 드림이라고 하죠. 예배는 드림이죠. 자,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비록 파란만장한 삶 속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삶은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안에서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은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을 하죠. 자, 우리가 오늘 다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을 볼 때에 그 주신 은혜를 흡족히 받은 인물들이 수없이 대거 등장합니다만은, 자,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단순히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 이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은요,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악기를 다루는데요, 그의 악기는 시편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프를, 물론 그 당시에서 이 하프가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하프를 투입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는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궁정 악사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악사라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왕궁에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자신의 삶의 결정을 하는 나침반이다. 나는 그런 각오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초점과 또 모든 삶의 주관표를 던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그 얘기를 인도하지 않겠으며 어떻게 그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세우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자신의 영적인 모토로 삼았던 다윗.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무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 한마디 속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의 인생을 고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얼마만큼 인생의 즐거움인지 행복인지를 체감하며 살고 있는 그게 신실함인지를 우리가 넉넉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를 보게 되게 되면 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70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좀 많은 인생을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70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70평생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고집스럽게 지켜냈었으며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을 주시든지 경제적으로도요, 또 군사적으로도요, 종교적으로도 최전성기를 누렸던 부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지도자, 군주, 오늘 그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았던지 경제가 가장 부강한 나라, 따라가서 오늘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따라가서 군사적으로도 최강국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다라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상관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이 자신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어떤 식탁에서 어떤 음식이 있을까? 또 어떤 좋은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할까? 이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이 서 있다는 것, 말씀 안에서 자신이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통일왕국 시대 제1대 왕 사울,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요. 그래서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자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임팩트를 강했던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사울이 압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이때 왕이에요. 근데 한 나라 안에 별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눈에 가시가 되겠죠. 다윗이 있는 한은 자신이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추격을 했던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도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요, 사울에게만 군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쪽으로 돌아섰어요.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끈질기게 추격을 할 때에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군사로 사울의 군사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누구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늘 체크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기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다윗을 볼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신실함으로 늘 정직함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의 감격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요. 기억하고 살았고 간직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난과 연단이 이 시기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실을 믿고 묵묵히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다윗처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도 인생이 아름다운 건 내가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늘 나의 걸음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의 인생을 고집하고 그 안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만이, 자, 오늘 아름다운 인생은 부요함의 인생이었더라. 무슨 부요함일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 100편을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자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존재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참되고도 신실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아무리 시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30세의 왕위를 오릅니다. 자, 그리고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다가 오늘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고민했던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생애 속에서 큰 실수를 두 번을 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 또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많이 익숙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거부해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던 이 두 가지가 오늘 그의 일대기에서 큰 실수의 두 제목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이 두 사건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자신이 지은 죄를 발빠르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덮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부족했던 자신의 연약성을 진실로 토해내는 회개를 했다는 데 있어서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제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매사의 죄를 알고 선을 행하는 그를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이런 축복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는 뜻이 뭘까요? 무엇이, 오늘 다윗의 무슨 생애가, 어떤 행동이, 오늘 다윗의 어떤 삶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라는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다윗의 어떤 외모나 능력에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을 우리는 성군이다라고 합니다. 성군이다. 자, 그러면 왜 그를 성군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를 지칭할까요?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졌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발빠르게 지켜볼 줄 알았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시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이었을까요? 2년이었을까? 물론 1년도 아주 힘들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군사를 데리고 나를 쫓아온다. 여러분, 위기감과 공포감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이런 추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10년 동안이나 이런 사울의 어떤 그런 추격받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좀 재미있는 하나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그를 끈질게 쫓았던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방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블레셋에서 갔더니 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야, 자 죽여라 라고 말하니까 나 다윗 아니야 하면서 미친 채를 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참 재밌게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싸우려 먼저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정직한 영을 사모하고 신실한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는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임을, 물론 육적으로도 부유한 자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고 안정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부유함에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가득히 채워나갈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로다. 이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을 늘 높였어요. 찬양했습니다. 송축했습니다. 경배했어요. 이런 영적인 부요함이 오늘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됐던 것처럼 우리 영목의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 부요함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부요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여호와의 중심에 신앙을 지키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복의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인생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온통 예배가 전부였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가질까가 그의 인생관이 아니라 그의 예배, 하나님께 송축하고 경배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전부였고요. 그의 삶에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극히 채워져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다윗의 신앙,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나는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주인공이다. 행복하고도 즐거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부유를 체감할 수 있는 신실하게 성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인생을 지키며 사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이 방송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친히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나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그에게는 감사하는 인생이었었고 주님 안에서의 인생이었으며 영적인 부유함이 그에게는 최고의 인생이었음을 그는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온도 한도 없이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쓰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진심의 쌓인 날 돌아보사 늙으신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드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드는 날 구해주사 내 신들을 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드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목사님은 자녀들과 여행 가셨다가 오늘 아마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도 해충들, 진드기 해충 속에서 승리하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몸이 가려우면 혹시 또 어디가 좀 붙어있나 그래서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한테 조금 가려면 그렇죠. 제가 가려우지고 막 괜히 가렵지도 않는 게 막 뜩뜩 긋고 앉았고요. 여러분들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다른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기피제 같은 거 좀 사놓으셨다가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간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이란 오늘 영적인 부유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하루도 주님 안에 강수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나보다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빈손 보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범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현장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생활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버지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는 우리 또 어머님의 또 아버님의 그 심정을 드리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흠양하시사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또 봉사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성민이다. 사랑해 주님 이 정성됨을 흠양하시며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상관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생활의 현장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닿는 것보다 주님께서 넉넉한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이름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들의 헌신과 충성들을 주께서 귀하게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셨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과 존귀함의 은혜가 오늘 아침 인생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성도들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또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